지난번에 성경 번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존 로스하고 맥킨타이어 얘기를 했었고 또 이수정 얘기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성경이 먼저 한국에 소개가 되고요. 선교사님이 정식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뿐이 아니에요. 또 국내에서 그 성경 가지고 복음을 막 전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선교사님 오기 전에. 그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 복음 전할 그 마음이 정말 급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김청송 이 사람은 이제 마가복음과 또 몇 책 인쇄를 하는데 활자를 뽑아서 이렇게 옛날에 했잖아요. 식자라고 하죠. 식자. 그 식자공으로 일을 했는데 그 천천히 꼼꼼하게 하나씩 하면서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그러면서 그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결국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요. 이 식자공 일을. 그리고는 매서인 성경 책을 파는 사람인데 압록강을 건너서 그의 고향 아마 만주 쪽인 것 같아요. 지반현이라고 하는 그 현에 한인들이 사는 한인촌에 가가지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수천 권을 가지고 갑니다. 와, 대단하죠. 아마 이 리어카 수레에다 싣고 갔던 것 같아요. 전도 문서, 여러 가지 전도 문서를 값싸게 막 보급을 해요. 그러니까 파는 거죠. 값싸게. 사실 그냥 주는 것보다 돈 내고 사는 게 참 훨씬 본인에게 좋은데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또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은 기록이 나와요. 뭐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뿐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복음을 막 의주 지역 이런데 거기서 복음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교가 시작되었던 1884년 이제 바로 보겠지만 알렌 공사로 옵니다. 공사. 그때 이미 75명의 세례자가 있었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입국했을 때는 벌써 100명의 순수한 세례 교인이 있었다. 아주 정말 자생적인 특이한 그런 크리스찬의 그 공동체가 생겨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뿌리가 있는 그런 선교사들을 이제 한국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발을 디딘 분이 알렌입니다. 알렌, 호러스 뉴턴 앨런, 알렌 선교사인데요. 지금 보세요. 알렌하고 그 밑에 언더우드 생년이 거의 비슷하죠. 1858년생, 1859년생. 그 뒤에 오늘은 너무 많아서 안 했지만 아펜셀러도 아마 같은 1858년인가 그럴 거예요. 거의 그 아주 젊은 청년들입니다. 58년생인데 83년이니까 몇 살? 25, 24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25에. 이 알렌은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동시에 최초의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알렌은 의료 선교를 하려고 1883년에 그러니까 오기 1년 전에 한국에 오기 전에 의사 자격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는 먼저 중국에 갔어요. 상해 뭐 이런 데 북경 이런 데 거점을 삼아서 의료 선교 활동을 했지만 잘 안 됐어요. 참 힘들어 했습니다. 고전하고 있었어요. 토양이 아직 잘 마련이 안 된 거죠. 그런데 그 상해 의료 선교사들이 한국에 조선에 한번 가봐라. 그렇게 권유를 하죠. 그러자 그 다음 해 9월 20일 날 미국 공관, 이제 한국에 있는 미국 공관의라고 하는 공관의사입니다. 공관의사. 의사 신분으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서울에 입성을 어서 오세요. 예, 하는 거예요. 파킹 됐습니까? 아직 못했어요? 네. 서울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그해 12월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요.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것은 개화파 사람들이 이제 수구파, 그 누구의 대원군
그다음에 이제 민씨 일가, 민비와 이제 민영익 여기도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청나라와 합해가지고 계속 나라를 이제 딴 외세, 미국이나 일본 이런 외세를 배척하고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런 수구파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서는 일본과 합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에 가보니까 벌써 이미 메이지 유신을 해가지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뭐 과학이 발달하고 하니까 야, 아직 일본이 그러니까 한국 집어먹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청, 러시아, 뭐 미국 다 한국을 지금 주목하고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던 그런 시대인데 일본 측과 합합니다. 그래서 개화 정권을 수립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일당들이 이 수구파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어느 날 거사 일을 잡아가지고 일종의 쿠데타를 한 거죠. 그래서 3일 천하, 시간적으로 보면 48시간이 안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장악을 해요. 그리고 이 고종은 거짓말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꼼짝 마셔야 됩니다 하고 궁에서 못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런데 수구파의 그 청군이 이렇게 보니까는 이거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훨씬 많은 군대와 민중들이 막 이렇게 몰려 들어가가지고 일본군이 몇백 명하고 청군 뭐 훨씬 더 많은 숫자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거리에 40여 명의 일본군 시체가 나뒹굴었습니다. 물론 청군도 있었지만 나중에 들어보면 개들이 그 시체를 막 파먹고 그랬다고 그래요. 거기에 그냥 있어가지고 근데 그만 3일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다 잡히고 처형당하고 김옥균이나 박영효, 서재필 이런 사람들은 망명을 갑니다. 주로 이제 일본으로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갑신정변 때에 민영익이 그 민비 명성황후의 조카입니다. 수구파 지도자인데 민영익이 그 개화파 말하자면 칼에 7군데나 막 찔리고 베이고 해가지고요 사경을 해먹고 있었어요. 피가 막 나오고. 근데 한의사들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멀렌도프라고 하는 독일 공사가 있었는데 의사인 알렌을 얼른 부릅니다. 그래서 알렌이 와가지고 데려다가 이제 막 꼬매고 해가지고 명주실로 꿰맸다고 그래요. 꿰매고 피를 지혈시키고 해서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3개월간을 극진히 치료합니다. 그래서 살려내요. 그러니까 죽을 뻔한 거를 살려내니까 이제 고종 황제가 야 이건 너무 고맙다 해가지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을 설립을 하게 되죠. 한 10며칠 만에 이름을 제중원으로 이제 바꿨어요. 바꿨지만 어쨌든 넓을 광자 은혜였자 뭐 은혜를 넓게 베풀어라 해서 광해원을 이제 설립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1885년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선교의 길이 열립니다. 나중에 언더우드가 왔을 때 이 처음에 광해원으로 제중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왜냐하면 바로 선교 허락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돕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요, 이 갑신정변이 뭐예요? 뭐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정권 찬탈을 위해서 이렇게 한 그런 세속적인 그런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해가지고 이 개화파들이 한국 선교의 장을 여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화파 중에 이제 일본에 망명한 여러 주요 인물들이 서구 문명의 우수성을 거기서 보고서 막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위정자들에게 강조를 하고요. 그 서구 문명의 우수성의 뿌리는 바로 기독교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받아야 된다 하고 김옥균 같은 경우는 고종에게 막 상소를 합니다. 기독교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주창을 하죠. 박영효는 아펜젤러가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그 감리교 선교사죠. 일본에 잠시 체류하는 동안에 한국어를 지도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 준비를 하는 일을 돕습니다. 그래서 이 갑신정변은 지극히 세속적인 사건이었으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길을 여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세속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거를 봐야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눈으로 현재의 사건들, 상황들을 지켜보고 이것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의 길이 열려지고 생명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우리를 정말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알렌이 그 84년에 왔는데 정식 선교사로 온 것은 85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 100주년 하면 1885년, 1985년이 100주년으로 이제 기념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알렌은 정식 선교사로 온 게 아니라 의료인으로 공사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언더우드는 그 부모님이 런던 분이에요. 영국 분입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죠. 그래서 뉴저지주 애틀랜틱시티에서 이제 소천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러와 함께 입국을 이제 하게 되죠. 그 개신교의 대표적인 선교사 하면 벌써 언더우드. 그러니까 이 이름은 아마 다 들어봤을 거예요. 언더우드 동상이 연세대학교 이제 들어가면 거기 서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왔고요. 언더우드에 대한 평가는 한국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 선교를 위해 특별히 예비하신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이다. 또 그의 특성은 지칠 줄 모르고 참을성도 있는 불굴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사람의 이게 그 행적을 보면, 야, 이래서 하나님이 한국 선교사를 보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존 언더우드는 타이프라이터, 언더우드 타이프라고 아마 저기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발명품이 있는데, 개량품 발명가고요. 또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가 10살 때에 12살 된 형과 함께 기숙사 학교를 가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영국 학생들도 있지만 프랑스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매일 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1800 이때 이제 59년에 태어나서 10살 69년이니까 프랑스 혁명이 1789년 일어나지 뭐 몇십 년 됐지만 어쨌든 그 영향으로 기독교는 이제 벌써 지배적인 세력이 못 됐죠. 이미 기독교 후기 시대에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세속화 물결이 굉장히 강하게 밀려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뭐 기도하니까는 막 비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무슨 기도하냐, 이제 막 분위기가 그럴 때예요.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 신실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 저녁에 자기 전에. 그러니까 그 다른 영국 학생들이 며칠 안 돼가지고 너무 진지하니까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 기숙사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힘들고 뜻대로 안 되고 막 답답하기도 하고 공부는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부모님도 보고 싶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프랑스 소년들이 훨씬 많았는데 이 언더우드 형제들을 어떻게 좀 건드려 보려다가 영국 학생들이 다 같이 기도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네.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 프랑스 소년들도 동참을 하게 돼요. 그 정도로 이 언더우드가 굉장히 아주 강한 그런 믿음의 또 그 추진력, 성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년 후 12세 때에 부친과 함께 뉴저지주 뉴더럼으로 이민을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목회자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뉴욕 대학에 입학을 시켜요. 그래서 근데 그 뉴욕 대학을 다니는데 이 가세가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숙사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20여리를 매일 걸어서 통학을 해요. 참 대단합니다. 근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걸어서 통학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성적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이 밸레딕테리언이라고 그러죠. 밸레딕토리언, 고별 연설, 졸업식 때 대표로 연설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제 그 사이에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그 슬픔 가운데서도 자기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굳히고 뉴브런스윅 아시죠? 저 남쪽에 뉴브런스윅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 뉴브런스윅은 화란 개혁교단,
RCA라고 해서 Reformed Church in America, 그 화랑개혁교단이 상당히 좀 오픈되어 있고 아주 참 폭넓고 관용적인 그런 개혁교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교단에 대한 관용, 그러니까 우리만 최고다라고 막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관용적인 입장이 있었고 신학적인 유연성, 또 동료들과 친화력, 또 부흥운동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거기서 배우게 돼요. 뉴브런스윅에서. 그리고 학비를 또 버는, 알바를 하는 거죠. 알바를 하면서 하루 5시간만 자면서 학업에 전념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그에게 참 놀라운 집중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하고자 결심한 일은 어떤 일이 성격에 이르든 간에 또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든 다 부딪히고 뚫고 나가는, 거의 부딪히든 간에 뚫고 나가서 이루고 마는 그런 성품을 가졌어요. 한 일화가 뭐냐면 엄마가 어렸을 때 5불짜리를 주면서, 그때는 큰 돈이죠, 뭘 사오라고 심부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가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5불을 찢기 시작한 거예요. 찢으면서 생각하다가 도착해 보니까 돈은 너덜너덜하고 뭘 사오라고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 정도로 집중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더우드를 한국에 보내신 것 같아요. 이제 어서 오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7년간, 그래 뉴욕대학교 4년, 또 신학교 3년, 이 7년간의 배고픔과 고난, 또 고학하면서 또 근면하게 이렇게 일하고 공부하고 또 성실하게, 이런 것들이 목회자와 선교사로서의 성공의 토대가 됐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신학교 2학년 때 그 겨울에 그 뉴브런스윅 신학교 그부가 이제 선교 지원자들 앞에서 이제 그 딱 생겼어요. 그렇지만 제가 뭘 빼먹은 것 같으네요. 어쨌든 거기에서 그 지원자들 앞에서 막 강연하는 걸 듣습니다. 한국의 조선이라는 나라에 1200에서 1300만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 약혼녀하고 파혼을 하게 돼요. 무슨 일이냐면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이 언더우드가 이제 그 약혼녀와 조선에 함께 가자고 이제 얘기하는데 옥신각신 대화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묻습니다. 그곳에서는 뭘 먹고 사나요?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소.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소.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 아는 게 뭐예요?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여백만의 민중이 살고 있다는 것 뿐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결국은 그 약혼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 파혼을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홀로 전설을 향한데 나중에 이제 선교 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윌리엄 그리피스라는 유명한 아주 훌륭한 분이 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썼는데 조선 은둔의 나라라는 책을 쓰고 굉장히 감명을 받고 또 다른 몇 가지 책을 이제 통해서 이제 조선에 대한 그 꿈을 막 키웁니다. 그 다음에 피어슨은 우리 한국에 또 오신 분이죠.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광화문 어디께인가 피어슨 신학교라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이 복음주의 운동의 대변자인 피어슨이 또 와서 강연하는 것을 감명 깊게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도 선교사로 처음에 결심을 했어요. 오래오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883년, 그러니까 한국에 오기 2년 전이죠. 커네티컷주 하트포드에서 열린 신학교 연맹 대회에서 아펜세러를 만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의 꿈을 다지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이 RCA 교단의 선교부에다가 2차례나 나는 한국 가겠습니다. 인도에서 한국으로 바뀐다는 신청을 했지만 우리는 새롭게 이렇게 개척할 사업 자금이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 RCA 교단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이제 청빙 왔는데 이거를 이제 수락한다는 편지를 이제 답을 다 써놓고 이게 이제 2번이나 거절을 당하니까 거기 붙이려고 발송하려고 우체국까지 갔다가 보류를 해버려요. 야, 만일에 그때 붙여서 갔으면 한국에 못 왔죠. 그리고 또 이제 북장로교 선교부로도 편지했는데 2번이나 또 거절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보류하고 북장로교로 찾아가니까
이번에는 거기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한국 화성을 앞두고 런던 선교회 총무, 이분이 뭐냐면 삼촌인 에드워드 존스 목사예요. 목사를 만나니까 그분이 그걸 환영하면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한국의 런던 선교회에서 20년쯤 전에 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후로 소식을 듣지 못했다. 이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순교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 그 북장로교 선교회 파송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언더우드가 이제 입국하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를 84년 12월에 출발해서 요코하마에 그 다음에 1월에 도착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이 환영을 합니다. 거기서 이수정을 만나서 한국어를 이제 언더우드가 배우죠. 그 다음 이제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이수정이 번역한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 그 책을 들고 제물포에 도착을 합니다. 아펜젤러와 같이 도착을 했는데 아펜젤러는 일주일 만에 아내가 좀 아프고 하니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오게 되죠. 4월 10일부터 광해원에 가서 약제사로 이제 들어가요. 바로 이 갑신정변이 일어난 바로 그 다음 해기 때문에 지금 복음 전하는 거는 뭐 금주가 돼 있었어요. 의학생들에게 물리와 화학을 가르치면서 한국어를 이제 배우죠. 그러면서 이 언더우드는 번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마가복음도 번역하고 그리고 이 한영 사전, 영한 사전 이걸 편찬을 하고요. 또 문법, 영문법을 이렇게 또 영어로 막 이제 한국어 문법인가 하여튼간에 문법 사전도 막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서 번역이 그의 필생의 사역이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전도 교육 문서, 전도와 교육과 문서 사역에 박차를 가했어요. 그래서 그의 그 노력으로 1900년에 신약전서가 완간이 되는데 거기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알렌을 도와서, 알렌이 외과 의사잖아요. 같이 이렇게 좀 하려다가 피를 보고 2번이나 기절합니다. 참 안 되는 분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내과로 이제 돌리게 됐죠. 그랬다가 이제 점점 문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경신학교의 전신인 존 디 웰스 학교를 설립했고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고 막 굶어서 막 거의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김규식도 데려다가 먹여가면서 교육을 시켜요. 이분이 이제 독립운동가고 입법의회 의장이 됐죠. 최초로 세례를 베풀었고 연합선교회 이상을 통했어요. 그래서 이 다른 교단과 계속 연합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한국 선교의 개척자라고 불립니다. YMCA를 결성해서 회장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제 아내가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미국으로 같이 가요. 그래서 2년 동안에 가 있는데 그 동안에도 많은 집회를 통해서 한국 선교를 계속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도 받고, 그래서 이 언더우드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씩 보겠지만 그레이엄 리라든지 소얼런이라든지 무어, 에비슨 이런 수많은 이분들이 한국 선교사로 이렇게 오게 돼요. 그리고 북장로교에서 왔는데 그는 남장로교 선교를 계시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요것만 가지고 좀 모자라서 제가 이 위키백과에서 조금 했는데 조금만 볼게요. 그 입국과 선교 그 부분에 보면 세 번째 줄에 그는 조선어 문법 책을 영어로 집필했다. 조선어 문법 책이에요. 영어로도 집필하고요. 그다음에 성서 번역위원회, 대한기독교서회, 한국기독교교육회 회장들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교 학당, 서울 구세 학당, 연희전문학교, 현재 연세대를 설립했고요. 이렇게 한국의 종교, 문화, 언어, 정치, 사회 등 여러 분야에 많은 일을 남겼어요. 그 다음에 교회 설립을 많이 했습니다. 87년에 2년 후죠. 조선인 교우들의 참여로 조선 장로교 교회사에서 처음으로 장로교 교회인 정동교회, 현재의 세문안교회를 이분이 설립했고요. 또 양평동 교회도 설립을 했습니다. 북한 지역에서도 3번이나 전도 여행을 했고요.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 평택대학교군요. 지금 에서 교장을 또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성서 번역한 이야기 쭉 나오고요. 번역 출간했고, 이분을 원두라고 부르는 이유는 고종이 언더우드, 이거 빨리 하니까 원두, 야, 그래, 네 이름 원두로 해라. 이렇게 해서 한국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전부 원뭐뭐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4대 되는 원한광. 이분하고 그 특강을 한번 같이 들은 적이 있어요. 누가 이제 미국에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마 상무계통으로 이분이 와가지고, 콩에 대해서 한국은 콩을 심어라. 쌀보다는 콩이 많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원한광 이분이 미국 사람인데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가 지금 한국에 콩 팔러 왔다. 막 이제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한광은 보면 광주 뭡니까? 5.18 민주항쟁 그때 많이 죽였잖아요. 그 내용을 외국에 보도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두환한테 추방당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4세인데 그의 할아버지는 또 제암리 교회, 그 일본이 그 제암리 교회를 가둬놓고 사람들 태워 죽였잖아요. 총 쏴 죽이고. 이거를 또 해외에 알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뭐랄까요, 그 의협심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요. 여기 보면 이 언더우드가 성서 번역했고요. 아펜젤러와 함께 마가복음서 한글 번역했고, 여기 이 원두는 뛰어난 복음주의 설교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집에 따르면 예수의 부활,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알기 쉽게 말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 원두는 일제의회에서 반일 인사로 여겨질 만큼 이 한국 이 민중들과 연대하는 그런 선교사였다. 그러면서 라디오 방송으로 참고 견디면 해방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래서 친일 성향의 선교사, 일제와 갈등을 겪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1916년 휴양도시 애틀랜틱 시티 병원에서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나중에 다시 조선으로 옮겨요. 그 시신을. 그래서 양화진 외인 묘지에 지금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후에도 언더우드 가문은 조선에 남아서 3대에 걸쳐, 그러니까 4대까지죠. 의료 선교, 또 한남대학교 설립 이런 것으로 기여를 하고요. 이 원한광 아까 말했죠. 는 1980년 광주민주항쟁을 해외에 알려서 강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원래 언더우드 이분은 연희전문학교 일대 교장이었고 조선 예수구장로회, 대한로회, 독로회라고 있었어요. 거기 회장도 했고 3대 조선 예수구장로회 총회장도 지냈던 그런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원한광은 호레스 호튼 언더우드 주니어인데 호레스 호튼 언더우드가 이제 2대 그 주니어 그러니까 원한광의 아버지인가 하여튼 아니면 할아버지인지 2대 사람 원한경이라는 분이 언더우드 집안 2대인데 제암리 학살 사건을 외신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 인가를 받고 취임하게 된 연희전문학교 교장 시절에 자기는 미국 국적이 있기 때문에 취해 복권이 있다 해가지고 최현배, 정인보 같은 한국어 학자들을 자기가 보호를 해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에 연구에 힘쓰게 했고요. 조선어 학회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 연희전문학교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교원 겸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이윤재 박사와 한징 박사는 옥사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한국 참 사랑했던 이 언더우드 푸른 눈에 그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자기 생명 바쳐 이렇게 한 것, 약혼자에게 파혼까지 당하면서 정말 그 같이 결혼을 약속했는데 뜻이 안 맞아가지고 영적인 그게 안 맞아서 파혼해야 되는 게 심정이 어떻겠어요? 참 그런 희생을 치러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부모와 처자와 다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하라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면
그만 미움도 받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희생의 정말 그 대가를 치른 그 열매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아펜젤러와 그 다음 이제 선교사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 소개를 할게요. 언더우드의 어록 중에 이제 이게 그 사람의 기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좀 컨트로버시가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의 그 마음은 아마 그대로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직접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성격이나 그동안의 삶을 보면 정말 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문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막막했겠죠.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경계와 의심, 멸시, 천대가 가득하지만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기도대로 그렇게 됐지요. 근데 지금 다시 또 그 은총이 떠나가는 게 아닌가 심히 염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1909년 9월 16일 종로 YMCA 회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생각하며 그 언더우드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다시 헤아려보고 지금도 너무나 답답한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민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또 전하다가 희생도 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